그리고 죽는 것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없는데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보면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청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년이 조금 지났는데 믿음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이 1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형 교회 그리고 숫자, 대형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거의 한 99%가 거의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소망은 큰 교회를 하나 짓는 거, 그리고 목회자의 소망은 성도가 많은 거, 그게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본질이 벗어난 거죠. 많이 간역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의 실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오늘 교회의 본질을 앞서서 이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억압에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로마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 좀 말씀 좀 해주고 가시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한번 6절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내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건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언제 내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장 언제 내가 번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건데 너는 이것 한 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야, 지금 너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 남북한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현재 가장 제일 1순위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너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라 하는 거죠. 권능은 기나미스,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힘, 세력, 파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여기서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인데 여기서는 폭발적인 힘, 한번 뒤집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성령님 받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막 불이 임하면 나 신학교 갈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1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13,000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신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이제 리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 신학교 총장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고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고 3개월, 1년 대학 나와서 대학원 3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3년을 해서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매스컴 보게 되면 목회자가 뭘 했더라, 목회자가 뭐 했더라, 훔쳤더라, 목회자가 음란했더라, 목회자가 뭐 셀카로 찍었더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독일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살아난 교회도 있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금식한 이유가 하나님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뭐 계속 교회 짓고 뭐 성도들 이렇게 많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습니다. 저를 불렀을 때 사당동에 신동 아파트 405동 403호에 살았어요.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도 벌고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도 벌고 한 20여 년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렇게 대면한 것처럼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목사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장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 300만 원 드립니다. 내가 700만 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인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7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나 그냥 장로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세 가지로 다 넘어지더라고요. 돈, 명예, 여자 이걸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켜주겠다 라고 했죠. 제가 이제 섬기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한테 너는 총신대 가라. 저는 이제 총신대 가면 더 깊이 공부해야 되니까 싫습니다. 다른 데 보내주세요. 백석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내일이면 원서 마감인데 내가 목사님께 갔는데 안 해주죠. 됐죠? 난 할 만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번에는 꿈으로 방문했습니다. 성민교회라고 방배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당 그 역에 가면 이수역이죠. 이수역 가면 성민 인쇄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는데 그 장로를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사실 제가 언서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 총신대 가라고 안 써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더니 그가 흰돌교회였어요. 흰돌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개해서 제가 가가지고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제가 학교에 가서 등록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랬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되기 싫어하는 목사가 되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라고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일산에.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지금 아내하고 토요일만 되면 열심히 부침개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주일날
방배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9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무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소원은 장애인들과 목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랑만 주면 감사하지 이렇게 정상인처럼 배신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쪽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지금 정보사죠, 그 안기부 앞에 현영 인터체인지 그 앞에 다니엘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300명 있어요. 거기 또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아, 나는 장애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너는 선교사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부목사님이 장애인 목회 선교사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장애인 목회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교육절에 있는데 그만둬라. 그러면 저는 이제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이번에도 21일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다 정리했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 낸 거를 이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를 언제 만들게 됐냐면 다니엘서 7장 1절에 다니엘이 그 꿈과 이상을 기록하였더라 라고 해서 그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트에 교회 사임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9번까지 하나님, 교회학교 아이들 100명 채울 거예요. 100명 채울 거예요 라고 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으면 하나님 그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성격이 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소망이 저희 아내하고 저 강대상이 앞에 소강대상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년 전에 그때 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강대상입니다. 근데 성품이 조금 전에 싸우고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 그래 놓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직도 저는 이제 공사 중이고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물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고 3학년 때 4학년 때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대학원 때도 저 그만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냈을 때도 5,000원 제 주머니에 그때 딱 5,000원 있었어요. 5,000원. 그리고 차를 타고 여기 왔을 때 여기 지금 2번째 칸, 여기 지금 우리 그 이영희 집사님 앉은 그거까지 한 칸, 두 칸만 있었대요. 우리 집이 61평인데 2칸 20평에서 목회를 하래 하나님. 하나님 쪼잔하네. 하나님 이 포부가 좀 커야지 어떻게 나보러 거기 살아 그러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 칸을 오게가지고 3칸을 하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 집보다 작네. 근데 나보러 여기 사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이 팔리기를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 집 팔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 대통령이 있었을 때 17개 이 구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하게 되면 세무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 어떤 기자가 방배동에 뉴타운 건설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극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거래된 집이 서초구에서 단 한 집인데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하고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됐을 때 나는 내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늘 방법을, 새로운 방법,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신앙을 했는데 이게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받게 되면 대부분 나 신학적으로 가야 되겠다, 나 목회자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님, 권능이 또 어떤 뜻이냐면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성령님 팍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끝나서 그다음에 목회하고 그 가정 가운데 내 경건의 생활이 조금씩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내 성령이 받았어 그런데 신학까지 그러지 스탑하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뻥 만나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씨를 딱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증인이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고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의 삶은 여기서 뭐냐면 마르티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각오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각오로 살으라고요? 순교자의 각오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잖아요. 내가 뭐 전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교자의 각오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너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너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냐면 나중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탁월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들이 흔들리고 목회자가 흔들린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갈 것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에게 위로를 받음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사 나라에. 그런데 그가 왕의 아낙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뭐냐? 이제 왕이 음식 먹기 전에 예전에는 뭐 독사를 많이 했잖아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전에 반드시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우리 조선시대 우리 이렇게 5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은수저에다가 이렇게 담가보는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은이 변하는 거죠. 아, 그럼 독이 있구나. 그럼 먼저 먹어보게 했고요.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항폐한 거예요. 완전히 항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어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페이지 수로는 727페이지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2절부터) 3절을 읽어야 이제 4절을 이해하는데요. 자, 2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걸 보고 그 나라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왕 다음에
두 번째 권위자죠. 바사의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바사, 그 당시에 왕의 두 번째 자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그럽니다. 큰 교회들, 큰 목사님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보면 제자를 만들지 않고 교회를 만드는 거죠. 성도 몇천, 몇만 명. 그런데 소원 중에 하나가 50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가 그 성도를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제가 늘 소망한 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12명만 했을까?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왜 바울 목사님은 본인과 포함해서 5명을 통해서 구라파, 유럽을 복음화로 시켰을까? 늘 그게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에 관계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오고 누가 가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5년, 6년, 7년 할 때는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뒤집고 가고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목회는 내가 잘해주면 그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짜증을 냈잖아요. 물이 없어갖고 3일 동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약해,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 가서 제가 이제 저 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온도가 더운 날씨였었는데 43도였습니다. 제가 물병 하나를 딱 들고 내렸는데 너무 뜨거워서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짜증이 딱 나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오버랩 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그때 불평했던 거하고 내 현재 상황과. 나는 3분도 견디지 못했는데 3분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짜증을 냈는데 그들은 3일 동안을 위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더라고. 이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흘리니까 이제 큰 대형 버스를 빌렸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뭐 신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노아가 1년 17일 동안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그 노아 방주 안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정작 노아가 필요할 때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죠. 비둘기는 나중에 내보냈을 때 지쳐서 7일 있다 다시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냐? 제게 묻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까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제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육식성,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이 너무 많았고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를 1년 17일 동안 나를 섬겨주었던 노아 목사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성도가 그때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가게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노아 목사님이 노아가 그 일로 인해서 울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랬더니 교회는 그렇다. 그러면서 다섯 처녀를 말씀하셨어요. 미래는 다섯 처녀는 성도입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임한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임한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론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주시고 받았어요.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물론 내가 지도자니까 여러분이 좀 도우면 되겠죠. 나 혼자 밥 먹는 거 여러분 구경하면 여러분 배불러요?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교회의 본질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느헤미야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내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민족을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큰 교회들 망하든 목사가 벨 쇼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10년을 또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나의 본질이 뭐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선교사님들도 11명의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이렇게 3,000번, 5,000번, 7,000번, 10,000번, 12,000번, 몇만 번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소망한테 물었어요. 소망아, 너 언젠가 몇 번 했더라? 몇 번 했지? 소망이가 몇 번 했지? 예수님을 몇 번 불렀지? 그때? 근데 몇 번 불렀을 때 몇 시간 기도했냐 그랬지? 예수님 몇 번 불렀지? 5,000번 말고 10,000번이고 2만 몇 번 부를 때? 그럴 때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그러니까 3시간 걸린다 그랬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계속기 사사 교회마다. 근데 한 집에는 선교사님이 25,000번, 막 2만 번 그렇게 해서 매일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답은 하진 않았어요. 10일에 한 번씩만 제가 응답을 했어요.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올려 보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침에 새벽 5시 되면은 오늘도 소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올리고 또 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성도들 명단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면 알겠지만 중간에 제가 배낭 메고 산에 갔잖아요. 정말 나는 이번에 기도 제목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21일 동안 이제 오늘 2시 돼야 제가 이제 미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주일부터 하는 게 제 원칙인데 부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도 순종하자. 저분도 목사님인데 정신 먹으라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나 안 먹겠다고. 그리고 그 떡도 못 먹었는데 나보러 정신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2시까지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요. 배낭을 메고 눈이 그렇게 오는데 거기서 김진호 목사님과 이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그 교회 언덕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첫날 갔다가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교부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5년이잖아요. 근데 AD 그러니까 약 한 300년, 400년, 500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그 책을 나중에 여러분에게 비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아멘. 와,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계속이 큰 거 있잖아요. 딱딱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걸을 때 몸을 뒤로 하시고 허리를 펴시고 7km입니다. 7km 산이. 그 7km를 거는데 첫날은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AD 300년에 이걸 깨달았을까? 그런데 이 가장 교부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책을 제가 김선희 간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5권을 산 겁니다. 와, 영성이 깊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내가 가는데 희망이하고 저희 집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러는지 아냐 그런 거예요. 제 교회에 그렇게 음성이 들리냐면 저는 이제 삶을 죽었다가 깨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건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으로 하라.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이단이라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에게 처음에 하는데 나도 껄끄러운 거예요. 주기도문도 바꾸기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뭐 성령님 하기도 그렇고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뭐 이러다가 내가 오해받기 생겼고 그러다 이렇게 잘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다가 한 3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 왜 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몇몇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나 안 좋게 생각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 하라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 불렀죠. 그러다가 우리가 재작년에 그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책을 만났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금식 들어가서 교부시대 300년, 400년, 500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대화해도 되나요? 이게 너무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시간 있으세요? 나하고 대화할 시간? 이건 어떻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식과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좋은 환경에 있지만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금식과 기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대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여러분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보면은 좋은 사람이 한 3명 있습니다. 3명. 참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만약 그분이 안 졸면은 내가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줄기차게 꾸준하게 그렇게 꾸준한 것 같아요. 뭐랄까 증인처럼 꾸준한 그 삶.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 인간을 막 내가 설교를 준비 얼마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2시간 자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지는 자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3사람에게 권사님 2분하고 권사님 2분은 누군지 알겠죠? 권사님 2분하고 한 분에게 목사님 자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자는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부터 자유해졌어요. 이렇게 자유해진 건 뭐 오래된 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분위기 다 깨지니까 자는 사람 때문에 괜히 종 치지 말라는 거 이거 치지 말라는 게 분위기 그 사람 장 깨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자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일찍 재우고 아멘.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가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양복을 부목사님이 옷을 꺼내놨는데 딱 10kg 빠졌더라고요. 제가 딱 10kg 빠졌는데 양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헐렁하더라고요. 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우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희망이 소망이 다 나가서 내가 저우리에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올라가 봤어요. 딱 그랬더니 딱 10kg 빠졌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좋을 텐데. 예? 평생 소원이 제가 결혼할 때 54kg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자네한테 내 딸 못 주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 아멘 했었는데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괜히 내가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금요하고 주일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편했어요. 뭐 기도하고 어쩔 때는 이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끌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가지고 기도원에 있을 때 이불을 덮어요. 이불을 덮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뭐 이제 박윤 선교사님 전화 와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안 일어나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병을 들고 이제 성령님을 마십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면 또 새 힘이 하나님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놀라운 것은 금식할 때 도움물을 먹었을 때 그렇게 우리 뇌에서 음식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열량을 만들어낸다네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기도 제목. 첫째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21일 동안 누워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누구 뭐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건 저한테는 별로 어떤 면에서는 그 각자 은혜대로 각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1일 동안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방향을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뭐냐? 그 교회가 유럽, 구라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언제 내가 목사 된다 그래서 왜 나를 목사 시켜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한테는 죄송한데 5년 동안 새벽 기도 끝나면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잡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죽이세요. 죽여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시켰어요? 나를 사랑한다며요. 뭐 이따위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은망덕한 거죠, 목사가. 근데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이번에도 이제 우리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 하다가 안 되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상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말씀을 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에 2005년 1월 6일 날 새벽 3시에 얼마나 내가 못됐나 봐요. 딱 왔어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새벽 3시에 오십니까? 개척교회 해봐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 조금 이따 새벽 기도 나가는데 왜 하필 새벽 3시예요? 누구는 평생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싶어 하는데 나는 목회 가기 싫고 사람들이 싫고 그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다 너트는 늘 놔놨어요. 놓고 적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또 자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온 거예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0절. 짠. 안 쓰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짠. 아, 짜증나네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또 적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말씀을 찾아 읽어봤네요. 그래? 뭐 빛이 되라고?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병 고친다고? 근데 두 가지의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 상에다가 그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안 해주는 거예요. 상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대. 넣어주세요. 그래서 만 디자인 나와서
이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십자가도 아성교회도 하나님 이름 달라고 교회 이름 주세요. 교회 이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탑이 대한민국 똑같고 전 세계 똑같은데 하나님 뭐 다른 거 좀 줘보세요. 뭐 다른 거 좀 줘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 기둥 8개로 세상에 별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온 것처럼 너희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이 금식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없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보세요. 안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커 있어요. 희망이 소망이 어느 날 조금 해가지고 여기 6학년 때 5학년 때 왔거든요. 5학년 2학기 때 요만해가지고 그러죠. 산하자매는 알아요. 희망이 소망이 이재원 집사도 알잖아요. 희망이 소망이 작은 거. 근데 벌써 커가지고 운전하고 거기 와가지고 짐 다 내리고 야,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컸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뒤에서 생각했어요. 내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 쟤네들은 이렇게 컸는데 나는 아빠로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내가 사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은 멀리서 이사오고 어떤 분은 또 다시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큰 교회도 원치 않고 저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질을 우리가 5가지를 할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 회개인데요. 1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장 7절. 자, 1장 6절 7절. 자,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로 우리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종을 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한테 100원짜리를 하나 안 줘도 4월 초파일이면 10,000원짜리 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 절에다 올린 거예요. 그 죄죠. 큰 죄죠. 내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내 죄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내가 예수님 믿고 유명한 점집에 가서 내 이름을 생년월일을 딱 넣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시라고, 제발 좀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아이고, 무당보다 더 센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딱 서 있으면 누가 마귀도 알아요. 야, 내가 저 목사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저 장로, 저 권사, 저 성도는 아유, 이거면 무너져. 이거 여자면 무너져. 물질이면 무너져. 저 사람은 건세면 무너져. 저 사람은 술 한 잔이면 무너져. 저 사람 이쁜 여자 데려다 주면 넘어져. 저 사람이면 옷 한 벌이면 넘어져. 저 사람이면 액세서리, 저 사람 뭐면 넘어져. 다 아는 거 마귀가. 아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죄가 많니? 괜찮아.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어줄게.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힘이 나가지고 21일치 옷을 준비했잖아요. 뭐 추리링, 뭐 속옷, 겉옷 해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제가 김진호 목사님 거기 둘의 금식 수도원에 여러분 꼭 갔으면 좋겠어요. 10일인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세탁기로 옷을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올 때 있을 때도 빨리 한 겁니다. 빨리 뭐 속옷부터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빨래는 내가 4개만 가져왔어요. 4개만. 다 빨고 빨면 깨끗해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빨갛게 너 죄가 그렇게 많지만 내가 뭔처럼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본성이 저를 한번 볼까요? 죄를 딱 짓게 되면 피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부모님을 피하지. 눈을 살살.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교회 잘 안 나와요. 저는 사실 집에서 이제 희망의 소망이나 저희 아내에게 부목사님에게 소리를 치거나 그러면 제일 뒤에 와갖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인간의 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전화합니다. 미안하다고. 좀 전에 싸우고 와갖고 여기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잘못했다고. 좀 되게 쑥스러워요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8절 시작.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70년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인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이승만, 최규하,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윤보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김영삼,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이제 이명박. 그리고 이제 박근혜인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잖아요. 기대. 저 대통령은 달라지겠지.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고 전 세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사우나를 가게 되면 더운 물이 들어갑니다. 뜨겁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거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증막 안에 아주 그 뜨거운 데 있어요. 100도, 뭐 130도 뭐 그렇게 뜨거운 데 있어요. 어렸을 때는 희망이 소망이를 딱 데리고 늘 들어갑니다. 우리 지옥 체험하러 가자. 가는 거예요. 가갖고 너 신앙 고백 3번 하고 나가라 그래. 얘들 죽을. 왜? 덥지. 지옥은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뜨겁다. 우리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아빠는 이제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크더니 지옥 체험하러 가자. 안 가요. 아빠나 다녀오세요. 왜? 아빠는 제일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빠는 제일 많이 줬대. 자기들한테 안 좋게 한 거 내가 죄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저는 이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3번. 오늘 이번엔 한 7번.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죠. 나 예수님 믿는다. 나 목사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이죠, 고백.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지 모르고 하나님 창피한 거죠. 알아야 돼요. 나 집사다고, 나 지금 성도라고. 아멘. 내가 지금 장로라고, 내가 건사다고, 내가 목사다고.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주에서 이제 보니까 군인들 머리를 이제 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머리를 많이 자르는 이게 이제 8,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알아서 잘라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이라는.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 좀 다르더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8,000원인데 10,000원을 드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뭐 택시 요금이 조금 뭐 이렇게 나와도 200원, 300원, 1,000원 거슬려 받지 마시고 주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약간 짜증 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나올 때는 이제 할렐루야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10,000원을 딱 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한적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요금 나오면 이제 1,000원 더 하시죠. 그렇게 뒤까지 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늘 어디를 가든지 향기 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신이죠. 헌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더라. 아멘. 전 세계 2번째로 높은 사람이, 내 민족은 다 망해 있어요. 내가 굳이 돌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굳이 저 안 좋은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그 삶을 드린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요 소원 있는 거 알죠? 나 있잖아요, 행글라이드 좋아하고, 내가 그리고 낚시 좋아하고, 그리고 배 멋진 보트 사가지고 나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즐기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다음 세계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한 23번,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세계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그만 아이들, 예수님 부르는 아이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헌신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소원 중에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부부 집사를 하나님 12부부만 내게 달라고. 내가 그러면 이 나라를 올려드리겠다고. 그들은 뭐냐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아니, 느헤미야는 이거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근데 이거를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예요. 준비. 이 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너무 기니까 그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2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가서 밤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문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져 가는데, 그래 무너져라,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 나만 살면 되지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거쳐서 52일 만에 이제 성곽을 다 안성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떤 면에는 제가 그래서 금식하다가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사실 금식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 본성이 또 드러나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난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모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늘 잘 안 믿어요. 제가. 왜? 늘 하나님 앞에 이 반항, 그 뭐랄까요? 누구 같아요? 성경에 보면 꼭 베드로 같고 성경에 요나 같다고 저한테 하나님 2번 말씀했어요. 넌 뭐 요나다, 넌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뭐 했냐면 늘 칼만 가른 거예요. 칼만. 말고기 자른 거 딱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딱 끊어지잖아요. 요나도 가라 그러니까 느네이로 가는 게 다리스 배 타고. 내가 늘 내가 싫었는데, 목사가 싫은데 내가 하나님 그 목사를 하라니. 그리고 한국의 모델이 되라 그러니. 그래서 내가 2년 전 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제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정영기 집사님이 또 내가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12명 했는데 나는 좋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걸로 쓰지 말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 권위, 그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자.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44절 준비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너 준비해라. 천국 갈 준비해라. 끝난다. 너 미련한 처녀 되지 마라. 미련한 성도 되지 마라. 미련한 목사 되지 마라. 아멘. 너 미련한 하나님의 종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너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너 정신을, 너 생각을, 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우리에게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와, 저는 예수님 불렀을 때 조금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거 좀 십자가도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에 하나, 우리 십자가 타, 전 세계 하나. 근데 완전 성경 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감동이 안 올 거예요. 나중에 확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러 한 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은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영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거기 이제 왔던 분 중에 선교사님 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저스 네임 스쿨, 예수님의 이름 학교를 너는 대한민국도 세우고 필리핀도 세우고 아시아도 세우고 너는 유럽도 세우라. 이렇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사이즈가 500명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필리핀 500명. 이제 많이 오죠.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차례 나갔다 왔고 이번에 네 번째 나가는데 늘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1분의 선교사님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2명이 선교사님 빼고 22명이 갑니다. 선교사님까지 합치면 24명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핵심이 뭐냐면 너는 신중해라. 너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오늘 기도처럼 너 젊음의 때에 어떻게 살 건지 너는 후회하지 말고 바로 쓰라는 거. 고난을 받으라는 거. 전도할 때 우리 여집사님들 전도하잖아요. 고난 받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게 내 직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두가 전도의 직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에 이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전도로.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예수님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오른손 가슴에 내가 작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님입니다. 할 때까지 시작. 내가 작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작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너무 기니까 저기
밑에도 두 번째 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밑에도 두 번째 줄. 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거죠. 이번에 금식하고 예수님 부르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돕고 또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천국에 이제 가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제 생명책입니다. 딱 올라가면 줄을 딱 서 있습니다. 죽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전 누굽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동탄에 살다가 아성교를 섬기고 온 서우현 목사입니다. 그러면 찾는 거예요. 천사가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뭐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뒤에까지 갔어요.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생명책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있다 그러면 저기 임창덕 집사님이 나팔 부은 것처럼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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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이 방법으로 생명책에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제가 밥 안 먹은다고 좀 10분 더 해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목회자인데 이상하거나 장로도 이상하거나 매일 희한한 교회 있어도 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5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아멘.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본질이고 나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 5가지. 첫째, 그러면 여러분 기도 크게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셋째, 넷째, 5째,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회개하는 사람, 내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 내가 헌신된 사람, 내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총독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